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도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종교성과 또 그 안에 있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나오고 또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종교성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종교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몇 주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고 떠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도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한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만 한다고 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세례로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본질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본질, 실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굉장한 중요한 신학이 있고 여기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성의 아주 좀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랬더니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셨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다 공부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했다는 것은 그것만큼 모순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어떤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해서 또 넘어지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이해는 이와 같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동등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동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다라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없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으로만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합리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연 법칙도 뛰어넘으시지 못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그런 자연 법칙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습니다. 3년 만이라는 그런 공생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 여러분 이 승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때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때는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악한 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여러분 그때는 부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로마서에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우리 가운데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신 걸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오면 자꾸 십자가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단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주일학교 설교를 좀 제가 들어봤습니다. 주일학교로 설교를 들어봤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이제 제 카페 어디죠? 우리 단체 톡이나 단체 밴드에 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단단한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는 설교예요. 아주 재밌는 설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주 재밌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저도 막 웃으면서 제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또 설교 좀 듣고 들으시고 때로는 거기에 또 좀 말씀도 듣고 또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쉬운 말씀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좀 단단한 말씀이에요. 단단한 말씀하면은 교회 좀 특징이 있습니다. 다 들으시다가 고개를 숙이세요. 들으시다가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 세계 일주를 하고 계세요. 뭐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여러분 근데 단단한 말씀도 필요합니다. 단단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내가 자랐다라는 거고, 또한 자라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단단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좀 정신줄을 참 붙잡고 여러분 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가 우리가 신약에서도 참 많이 찾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좀 은혜를 끼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죠. 실체예요. 그래서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재밌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재밌고 좀 막 무궁무진하게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그 안에 많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예표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오버패스죠.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유월절이 뭡니까? 자꾸 유월절 하는데 궁금해하시는데 유월절은 그냥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유월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학생들은 뭐 이제 이 영화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죠. 람세스를 세우고 신전들을 세우면서 그 애굽의 종살이로서 노예로서 아주 극한 고통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받는 그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요. 400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또한 그 이상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그냥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고통, 구원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고통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구원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한 사람의 뭐 학대와 고통과 뭐 가난과 고난 이런 것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전체 인원 200만이 넘는 사람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시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과 구원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큰 일을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 중간에 어떠한 사건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모두 다 연결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떠한 사건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고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하셔서 그 말을 듣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풀어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것입니다. 광야로 갈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었는데 거문맹랑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 듣지도 못한 그런 신이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내주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을 심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나라의 신은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신들, 바로 그들이 나를 창조했고 그들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바닷가 근처, 강 근처에는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우상이 발달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조금 봐서 알아요. 저는 울산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주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것에는 우상이 굉장히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우상이 그러니까 되게 세요. 종교성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바닷가를 주제로 한 이야기는 반드시 신당이 나오고 그런 우상들의 얘기가 반드시 꼭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주변에는 반드시 그런 우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우상을 섬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있던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안에 있던 모든 신들을 다 섬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물고기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 강을 신성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신성시했던 그 강을 피로 만드셔서 아무 소용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은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뭐 많죠. 하여튼 뭐 순서를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 아주 그냥 원시 시대에는 개구리도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에도 그런 신 있죠. 저기 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는 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식으로 생각하죠. 거긴 소가 신이에요. 그래서 소가 사람 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소를 잡아먹으면 돌 맞아 죽어요. 그게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토템 신앙이죠. 토템 신앙. 동물이나 자연물을 신성시하는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하여 만든 우상들. 애굽은 개구리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내릴 때 동물과 사람에게 다 이가 있어서 사람이 괴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난 것이 뭐냐면 더러워져서 제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죠.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곤충의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섬멸하셨죠. 그 다음에 돌림병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에 누구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두시고 애굽에게만 그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으셨어요. 참 놀랍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악성 종기가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걸림으로 그들의 신도 헛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박을 내리셨어요. 애굽의 농경신을 섬멸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메뚜기를 보내주셔서 모든 그 남아있던 모든 것, 우박에서 그 살아남았던 모든 농작물 다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섬기던 그런 신들이 헛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흑암의 재앙.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애굽에서 여러분도 그 람세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헌들을 한번 잘 보시면 그때 최고의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완전히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흑암이 오고 그래서 그때 애굽 백성이 막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 나오잖아요. 벌벌 떨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태양이에요. 그 신이 아니에요. 예,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신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이 아무리 으뜸이라 그래도 바로의 말 한마디는 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애굽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영광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 내용 스토리는 이와 같죠.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음의 사저로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때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저로 갈 때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만 아니라 그 앞에 사건도 어떠한 예표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재앙이 있기 전에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그렇죠? 이 장자의 죽음도 우리 가운데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의 재앙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예표 아닙니까? 이것도 분명히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재앙이라는 거예요. 저주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그림자였고 한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는 실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적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지나갈 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고통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백성에게 여러분 그 연결고리 유월절을 그 안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연결고리를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도 이러한 능력으로 예표가 되었고 그림자였다면 진짜 실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능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완전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매년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이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각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소에 자기를 제한하시고 그 성소 안에만 계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는 불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좀 단단하죠? 오늘 조금 어려워서 우리 학생들은 전멸이에요. 애기들은 전멸. 왜 하나님은 꼭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까요? 어린 양의 피를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왜 꼭 하나님은 그 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셨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먹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이 먹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만드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겠죠. 하나님은 왜 모르셨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속에 자유의지로.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믿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순간 그 즉시로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 할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은 것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한다라는 거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죽은 채로 죽은 영이 가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 가서 10,000원짜리를 사려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1,000원을 내야 됩니까? 10,000원을 내야 10,000원짜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과자가 1,000원이에요. 그 과자를 사기 위해서는 100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1,000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옆집 아이를 쳐다보듯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7살인가 6살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주고 지저분한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모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적당한 예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변비에 걸렸어요. 변비에 걸려서 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똥이 안 나와. 똥이 안 나와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던지. 여러분 제가 그 옆집 아저씨한테 그 얘기했다면 내가 옆집 아줌마한테 그 얘기했다면 옆집 아줌마는 어떤 얘기하겠습니까? 못 들은 척하구나. 네 엄마한테 가라. 뭐 그런 얘기 했겠죠.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그렇게 울부짖는 그 무서워서 떠는 그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일로 와라. 바가지를 제 엉덩이 밑에 깔고 손으로 파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니까 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지저분한 거 하고 싶으세요? 주인은 하율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우, 하율이 그거 빼줄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갚아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사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사망의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 외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이에요. 주님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십자가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셨습니까? 나는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랑이죠.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천국 들어보지도 못했고 천국 갈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해골 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까요? 해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음 위에 십자가를 꽂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해골을 적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천국 생명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생명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죄의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 곧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냥 기도해서 그것이 임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본질 그 사실상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를 시작하여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조금 말씀을 압축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얼굴이. 제가 좀 어렵게 좀 잘 못했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권능으로 임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